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큐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마음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잘 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이 날이면 날마다 들을 수 있는 설교가 아니에요. 제가 언제 새벽 기도에 나와서 설교를 하겠어요. 참 잘 오셨습니다. 어, 여러분들 삶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과 무엇을 행동하시는지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가장 현명한 판단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그것을 결정해서 행동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고 절망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좌절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들은 아닐까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기 오늘 빌립보서에 편지를 쓴 바울을 보십시오.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감옥에서 쓴 편지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모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강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들을 써보셨을 거예요. 편지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연애 편지도 있고 또 뭐 군인들에게 쓰는 위문 편지도 있고 또 이제 우리 교회는 참 잘하시는데 연말에 되면 이렇게 땡큐 카드나 이런 편지들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사실 여기서 쓰는 편지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유서와 같은 그런 편지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제 가족이나 아마 친척들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는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여기에 그 누구도 아닌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2절에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도하고 있고 또 3절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4절에 간구할 때마다 기뻐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아마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3, 4절을 보면 이런 가장 처절한 상황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이런 가장
처절한 상황에서 사실은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고 또 지금 현재 몸이 너무 아픈 상태이시고 또 뭐 예수님을 전하신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전도한 것밖에 없는데 감옥에 갇히는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빌립보 교인들로 인하여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왜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 답이 오늘 읽으셨지만 5절에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자신과 같이 예수님의 명령인 복음을 위한 사역을 위해서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끝까지 복음에 참여하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물질로 후원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진리에 거하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영적 인격이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은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거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가장 귀하고 고귀한 일을 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복음을 위한 일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불어 여기 6절에서 8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얼마나 사도 바울이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복음을 전한 일이고요. 그 일을 하신 이가 성령님이시고 7절에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여라고 표현하고 또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사랑한다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증인이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읽을수록 볼수록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생각들과 행동들이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상식적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비로소 역전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의 이 생각과 행동은 정확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생각하고 이것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 후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작년 2022년에 감사하게도 저희 가족이 모두 영주권을 받게 되었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비자를 여러 종류로 바꾸고 또 변호사가 3번이나 바뀌고 또 심지어 최종 인터뷰 직전에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유로 그 영주권 신청을 취소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미국을 떠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마음의 준비를 할 때면 마음이 참 무거웠었습니다. 그런 제 상황 때마다 제가 좌절하고 슬퍼하고 또 왜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봤는데 나는 왜 이런 거지? 도대체 뭐가 문제지? 다 그만두고 싶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계속 다른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이것은 100% 하나님이 하신 게 맞죠?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한테는 그렇게 착하고 선한 것을 생각하고 행동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클라짓에 들어가서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오게 하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라면 뭐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있어도 문제 없다라는 그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 기도 중에 더욱 중요한 것을 알게 하셨는데 지금 나와 함께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의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목장 식구들, 그리고 소목자님들, 소목녀님들, 그리고 목사님이었습니다. 주님은 제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서 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기도하며 인내하는 중에 제 문제는 해결되고 있었고 저는 예수님의 심장에 아주 작은 핏방울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교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하면서 첫 번째로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는 기도를 합니다. 가끔 저희 집 잔디밭에 이렇게 버섯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워들은 게 있어서 화려하면 먹을 수 없고 좀 색깔이 밋밋하면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근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독버섯하고 식용버섯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분별력이 있는 전문가가 먹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지만 그제서야 이제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침례받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우리는 정확히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분별은 오직 선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지만 그분이 내 마음과 생각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게 있어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진실하여 허물 없이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영어에 보니까 pur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pure라는 것은 햇빛에 이렇게 비추어 깨끗하게 하고 또 흠이 없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데서 유래됐다고 들었는데요.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이 높은 온도에서 도자기를 다 굽고 나면 이게 잘 구워졌는지 안 구워졌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진 곳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 도공은 잘 구워지지 않아서 조금이라도 갈라진 곳이 있으면 이렇게 깨트려 버리죠. 근데 옳지 않은 도공은 그 갈라진 곳에 이렇게 덧칠을 합니다. 그래서 감쪽같이 가리는데, 그런데 도자기를 사실은 이걸 햇빛에 비추어 보면은 갈라진 것과 덧칠한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퓨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허물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나 실수가 없는 것인데요. 이것은 또 도자기에서 아주 이렇게 미세하게 도자기 표면에 도공들의 손으로 만져야만 알 수 있는 작은 걸림돌과 같은 것이에요. 비록 작지만 표면에 그런 걸림돌이 있으면 결국은 좋은 도자기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알 수도 깨끗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진실하시고 허물 없으신 예수님에게 우리를 비추어 보고 예수님이 도자기 표면을 만지듯이 우리를 만지실 때 비로소 우리의 죄를 알 수 있고 그 죄를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에게 비추고 또 만지게 하시어 진실하고 허물 없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11절에 보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절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분의 뿌리와 그분의 나무로 인해서 접붙은 우리들에게도 그분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사랑, 희락, 화평, 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등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의의 열매란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 야고보서 3장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영생 그리고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열매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의의 열매, 영생과 구원을 알려줄 수 있고 또 다른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위에 세 가지 기도 내용의 핵심은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진실하여 허물이 없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아멘.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자신이 처한 가장 어렵고 최악의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대로 안 될 때, 또 고통스러울 때, 사역을 내려놓고 그만두고 싶을 때, 또 그 누구도 아닌 교회 사람들 인해서 시험 들 때, 또 예배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큐티하고 싶지 않을 때, 이게 다 사실 우리들에게 어려운 상황이고 어쩔 때는 최악의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또 오늘 사도 바울은 죽을 수 있는 처절한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위한 착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뻐하였습니다. 또 그들을 위해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고 또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최종적으로 오늘 11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며 주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한인 침례교회 가족 여러분, 어려울 때, 하고 싶지 않을 때, 외로울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늘 감사하며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역설적이지만 세상과 다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하여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어 우리를 조정하여 주시고 때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지금 선교를 위해 니카라과에 계십니다. 목사님도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복음을 위한 착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목사님과 함께 일하고 선하고 진실되며 허물 없이 의의 열매가 많이 열려 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가득히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